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 명령을 따라서 라반 몰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순종의 방법이 뭔가 글쎄요. 라반 몰래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야곱답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기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수일이 걸리고 식솔들과 종들이 모두 동원되는 굉장히 큰 목축 행사였죠. 그때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어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20년 전에 라반의 집에 올 때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왔는데 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라반을 피해 도망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망치면서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라헬이 라반 몰래 라반의 드라빔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가져갑니다. 드라빔은 보통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점을 칠 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라헬이 몰래 도둑질을 해간 거죠.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당한 것에 보상 심리로도 그랬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합한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라헬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과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고 그 자신의 욕망까지 이렇게 혼합된 다 섞여 있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도망을 친 지 10일이 지나서 라반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라반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양 야곱을 추궁하죠. 그가 그렇게 분노해서 시비를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책망하는데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야곱이 결혼식 다음날 라반에게 던졌던 말과 똑같죠. 27절에서 라반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말하는데 속였다라는 말, 이 히브리 말 가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할 때 훔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속이는 자이자 자신의 딸과 재산을 훔쳐간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 빼앗겼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 말만 들으면 라반이 자식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딸들은 이미 아버지의 행태에 치를 떨면서 자신들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태도에 이미 등을 돌렸고 딸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지 야곱이 데리고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라반이 말하는 기쁨의 작별과 이런 잔치, 사실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라반의 진짜 본심은 그 뒤에 말에 나오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그는 무력을 써서라도 자신의 노동력인 야곱의 처자식과 그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오직 전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반은 왜 자신의 신을 훔쳐갔냐고 추궁합니다. 이번에도 마치 라반은 자기의 신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처럼 자신에게 그 신이 매우 소중한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을 추격하고 추궁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의 발언 순서나 길이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드라빔이라는 존재는 라반에게 자기의 재산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어요. 이미 말이죠. 또 라반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드라빔은 나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작 주도하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드라빔을 나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좀 웃기죠. 그러니까 드라빔의 오히려 무력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가져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해 버립니다. 그 때문인지 실제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처자식 중에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편애한 라헬을 가장 먼저 잃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일은 야곱에게 기다리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한 것들은 하나같이 그의 손을 먼저 빠져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장막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맨 마지막이 라헬의 장막이었어요. 그녀는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들어오자 생리 중이라 일어나 영접하지 못한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양해를 구합니다. 결국 라반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나의 신이라고 애지중지하던 그 드라빔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꼼짝도 못하고 발견도 되지 않는 그런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풍자이죠, 풍자. 그러니까 그런 드라빔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드라빔 때문에 지금 라헬과 라반이 이렇게 대치 중이고 야곱은 목숨까지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결국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서로 속고 속이며 들어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질서와 구원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면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드라빔 같은 존재, 돈, 지위, 사랑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애써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분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죠. 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분, 그 분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그분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